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로 하여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종이 입술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온전히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과 겸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말 사람들이 좀 경멸하거나 싫어하죠. 그런데 이상한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내가 왕년에 그래요. 왕년에. 내가 말이야 옛날에.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다 시대의 영웅호골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그 어르신들 와갖고 막 얘기할 때 왕년에 막 얘기할 때 제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그래요? 허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과거에 이만한 것을 이렇게 부풀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느 직장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남녀 사원들에게 꼴불견순위 그랬더니 여성이 남성에게 꼴불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아는 척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빽 있는 척, 돈 많은 척, 남자다운 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남성이 여성을 봤을 때 꼴불견 1위가 예쁜 척이래요. 그리고 착한 척, 여성스러운 척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 보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뭐뭐 하는 척이라는 거예요. 즉 실상은 그렇지 못한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허세를 부리는 것 또한 교만해하는 모습, 이것이 꼴불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잘난 척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겸손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벼는 익을수록 뭐를 숙인다?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저희 은사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군들이요. 뭐 이제 오래되신 분이니까. 제군들이요. 자네들은 세상에 나가서 책 한 권 읽은 사람 되지 말기를 바라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은요,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에 누군가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경청합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넓은 지식으로 다 포용합니다. 문제는 책 한 권 읽은 사람.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한 권만 알아요. 그래서 그 한 권의 기준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가 틀리면 맞서 싸우기도 하고요. 누군가 엄한 소리를 하면 모른다고 핀잔을 주기도 하죠. 왜 그래요? 이 한 권이 자신을 나타내는 허세요,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의 본문이 교만과 겸손입니다. 이 교만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며 뽐내고 건방지다.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 예의 없는 행동으로 잘난 척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행동을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함을 꾸짖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라. 4절 함께 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삶의 지침인 율법으로 만들어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회는 종교적 사회가 정치와 함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종교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권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모세의 권위만큼 높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즉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그대로 따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맞지 말라. 왜요? 그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과도하게 율법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부담시키는 일을 이들이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삶의 규칙, 율법의 규칙은 613가지나 됐대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만들어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규칙들을 다 만들고 이들은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들을 심판했어요. 그리고 재판도 하고 벌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바탕으로 가중한 이 율법을 만들어 그 의무를 지키게 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예외예요. 마치 심판관인 양, 자신들이 그 율법의 기준인 양 그렇게 행동했던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과 거짓된 삶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타깝게도 가진 자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또 돌보고 함께해야 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무기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도구로 변질시키기도 했습니다. 제가 엄한 소리 한다고요? 아니요. 교회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15세기, 16세기의 교회는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에 가서 유아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 등록이 안 되는 거와 같은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의 말 한마디, 또 그 성을 감독하는 이 신부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녀 사냥이에요. 여러분, 마녀 사냥이 마녀다 그래서 잡았는 게 아니라 중세 시대의 풍습은요, 남편이 죽고 홀로 된 과부는 그 집안이 돌보거나 아니면 교회가 돌볼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재산이 많아요. 뺏고 싶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마녀라고 거짓 죄명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마녀로 화형을 시키고 그 재산을 교회가 몰수한 거죠. 이건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세의 모든 것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만의 문제였을까요? 예수님 당시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기준과 진리를 잘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늘 주님이 질책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질책하며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이들은 과장된 삶, 즉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주님은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 교만한 자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질책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함께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 함께 합니다.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들의 그 당시의 실상을 주님이 신랄하게 질책하신 것이죠. 인정받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시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그 오른편에 있는 게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정통의 복장이에요. 이들은 이마에 경문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집어넣는 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손에는 이렇게 띠를 뚫어서 거기에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게 원래 복장이었어요. 그런데 왼편의 복장을 보십시오. 저들의 이마에 뚫은 경문의 띠가 이마를 다 덮고 머리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즉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요. 그리고 말씀의 이 옷소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이들의 보여주기 위한 허례허식적 교만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이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과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목사로서 내가 섬김의 자리보다는 인정받고 또 어디 가서 내가 목사인 거를 안 알아주고 막대하는 걸 섭섭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제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기준에 의해 내가 중심이 되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질책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이유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질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을 경고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주 단호한 말씀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라고 할 정도의 말씀으로 이들을 비판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화 있을지어 외식하는 자들이여.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사기꾼들아. 이 말씀만 딱 떼어내어 보면 어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할까? 이게 과연 복음서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단호한 주님의 질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무려 7번이나 기록되고 있죠. 그 대상이 누구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요,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교만한 모습을 잘 분별해야 해요. 교만은 자신이 스스로 영광 받으려는 허영심에서 비롯되는 태도입니다. 더 나아가 삶의 기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즉 교만한 자들이 그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또한 중심이 되어 행동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폭력과 전쟁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폭력과 전쟁은요, 교만의 결과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군림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폭력과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눈을 돌릴 때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은 한 형제 자매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향한 겸손한 자가 되려면 주님이 진정한 선생이고 그 주님이 진정한 스승이라는 걸 안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아라라고 9절과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선생과 지도자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난 것도 없는 우리는 말 그대로 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말씀 안에 우리가 서로 한 형제자매임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며 격려한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우리에게 드디어 권면의 말씀을 11절과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아멘. 바로 주님은 겸손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는 이 겸손의 삶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삶을 나타내고 그렇게 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은 결코 자기를 비하하거나 경시하지도 않는 것. 바꿔 얘기하면 겸손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 자녀된 내가 마땅히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겸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는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겸손은요, 나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생명은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겸손은 나를 향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통해 채워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겸손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누구를 만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공부할 때도 심지어 먹고 마실 때에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먹고 마시는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아니 거기까지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5명이 있어요. 근데 3인분만 있어요. 그런데 먼저 온 3사람이 자기 배고프다고 배불리 다 먹으면 나머지 2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굶게 되죠. 그러나 함께 모인 이들이 나머지 2사람을 생각해서 조금씩 덜 먹어요. 나머지 나중에 온 2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 아니에요? 그게 바로 겸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식사 나눌 때 우리의 모습 속에 그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학교나 직장, 이 사회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스스로 부족함을 교만과 오만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그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낮아지는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 겸손하거나 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엄청나게 겸손을 가장한 포장으로, 그 교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 섬기다가 무슨 자그마한 문제 앞에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면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 섬김이 정말 여기 교회와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 섬김인지 아니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섬김인지는 언제 증명되냐면 그 작은 섬김 속에 나를 향한 질책이 내 마음에 화가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겸손의 마음을 측정하는 기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겸손한 삶, 섬기는 삶은요,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저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은 아닐까?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섬김과 겸손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위대한 영성가인 성 프란치스코가 수도원의 원장으로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는지 날라다니는 새와도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이 사람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있을 때 그 수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왜? 피폐한 사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도자들이 지켜야 될 규율은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정한 규칙에 따라 40일간을 금식해야 되는 그런 규율도 있었어요.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젊은 수도사가 함께 그 40일 기도에 참석했다가 그만 잘 참았죠. 그런데 불과 금식을 며칠 앞두고 얼마 끝나는 날이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창고로 가다가 자기 발 앞에 떨어져 있는 삶은 감자를 본 거예요. 아무도 없죠. 그 유혹이 얼마 있겠어요. 막 배고픈데 이 파근파근한 이 감자에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와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입 딱 뱀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수도사가 당장 내쫓아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나서 수도원 규칙에 따라 이 신입 수도사는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원장이 가운데 앉고 사람들이 쭉 앉았죠. 다들 침을 꼴깍꼴깍 넘기고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프란치스코 원장이 식탁 위에 있는 감자 하나를 딱 짚더니 한 입 팍!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배고픔을 통해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을 통해 우리 스스로 낮아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배고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한다면 나는 그런 금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 함께 여기 있는 감자를 먹고 우리 내일서부터 다시 금식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겸손은요, 낮아짐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과 이 섬김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웃을 바라보니 그 어려운 형편이 내 마음에 너무 아파서 돕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것, 그게 섬김이 돼야 되고 낮은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나와서 청소하고 내가 먼저 나와서 뭔가를 정비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함께하는 이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기꺼이 감당할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과 섬김이 다가올 때 아주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아 할 때입니다. 이 정도면 나 잘 섬기고 있어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는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 1절 말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놀라운 기억력을 다시 한번 되돌리며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은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 그 말씀 배우겠다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헌신하는 이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끝과 겸손의 시작이 같다는 말씀 아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만의 끝과 겸손의 시작은 같아요. 반대로 겸손의 끝과 교만의 시작도 같아요. 어렵죠? 그런데 잘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이만하면 됐어. 그동안 잘 살았어.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집사야, 괜찮은 성도야 라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겸손함에 만족할 때 그때가 바로 교만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겸손한 삶은요,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와도 같이 자연스럽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며 겸손하는 분들에게 제가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낮아지심이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삶이 진정한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겸손한 삶이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고 하찮은 일 앞에 의미를 부여해야 해요. 그리고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계속 깨달아 되묻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겸손하거나 낮아질 수 없습니다. 인도의 그 유명한 그 민족 공동체인 간디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디가 인도에서 중생과 또한 여러 가지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할 때 공동체를 운영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간디를 찾아옵니다. 한 청년이 어느 날 간디를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간디처럼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맡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장실 청소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한 일주일을 열심히 합니다. 한 달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되는 동안 화장실 청소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청년이 간디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들어오시게. 저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 영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또 MBA도 했고요. 제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이 하찮은 일을 계속 시키십니까? 그러자 간디가 말합니다. 네, 저는 당신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당신이 작은 일도 잘할 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은 세상적 기준에 따라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 다 평등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삶 앞에 펼쳐진 모습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기도문을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이제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아닌 나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땅한 삶이 되고 그 섬김과 겸손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해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에게 묻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씩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겸손과 낮아짐으로 교만을 이기고 있는가?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매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는 삶,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음을 진심으로 인정하는가? 이 깨달음과 점검의 기도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낮아지는 삶, 겸손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증명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섬김과 겸손을 통해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여러분이 속한 가정, 사회는 작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그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잘한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나의 섬김과 나의 겸손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말할 때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나의 겸손과 낮아짐으로 나에게 임하는 교만을 이기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아버지여 우리를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겸손히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